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29장입니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요절은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 1절에서 16절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리라 하신 2절, 화 있을진저 15절입니다. 그런데 뒷부분 17절에서 24절까지는 기쁨이 더하겠고 즐거워하리니 19절 하신 은혜입니다. 전반부의 화가 인간 소행의 결과라면 후반부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해 주실 행사입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십니다. 14절. 그렇다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화 있을진저와 결부된 말씀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신 은혜일까? 22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슬퍼하고 애곡하리라. 둘째 단은 9절에서 16절 소경이 된 지도자들. 셋째 단은 17절에서 24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슬퍼하고 애곡하리라.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년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슬퍼하고 애곡하라는 데 있습니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한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한 말씀은 원래는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명절이 해마다 돌아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슬프다 하고 1절 상반절 시작이 되는가? 여호와의 절기가 연분연 돌아오다 보니까 어느덧 명절에 함의되어 있는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습관적으로 지키는 형식만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을 말씀함인데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너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절. 즉 불타는 번제단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십니다. 3절. 아수르 군대가 실제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3. 그리하여 4절을 관찰해 보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말소리가 나즈키 티클에서 날 것이라. 너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너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합니다. 4. 5절은 그럴지라도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주심을 나타냅니다. 기억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합니다. 5절 상반절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리라는 것입니다. 니은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지긋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합니다. 5절 이는 징벌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도리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대적 아수르가 경각간에 불려가는 겨같이 패퇴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리엘을 징벌하시되 아주 멸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5.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합니다. 6절 7절 이 말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고 37장 36절 문자적으로 응하여 졌습니다. 이 일은 말씀 그대로 꿈을 꾼 것 같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6절 소경이 된 지도자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소경이 되라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기억,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십니다. 9절. 이는 눈이 몽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누구들이 이렇다는 말씀인가? 니은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합니다. 10절. 여기서 소경된 자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이 28장 7절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 실손하니 한 바로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알리엘이 슬픔의 도성이 된 것은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차라리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림이 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경이 되고 비틀거릴지라도 지도자만 눈 똑바로 뜨고 정신이 깨어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소경이 되고 깊이 잠들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이라. 11절 상반절라고 한 영적 소경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장애우 가운데도 맹인이 가장 답답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소경처럼 불쌍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경을 따라간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은 이런 영적 혼수 상태를 뜻합니다. 깊이 고민해야 할 말씀입니다. 4.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어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공통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고대하던 자기 백성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한 것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1장 52절 저들이 말씀을 곡해하여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23장 한 장 속에는 소경들이여 한 말씀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19절, 24절, 26절 그리고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이 말씀이 현대교회와는 무관하다 할 수가 있겠는가? 5.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경성에 있어야 할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이처럼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비틀거림을 치게 되는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자 다윗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자백합니다. 그러자 즉석에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3절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떠했는가? 구찬 변명을 늘어놓고 책임을 전가시키며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상 15장 30절 체면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즉 부서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소경된 인도자 1.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고 깊이 잠들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3절 이 본문은 주님께서도 친히 인용하시어 경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케 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심도 있게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저들이 예배 출석을 게을리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기억,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니은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소경된 지도자에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억,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니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합니다. 13절 하반절 예배 출석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의 핵심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다시 말하면 잘못된 동기를 부여한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이런 것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3.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의 계명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천번제라 할 수가 있는데 일천번제를 드리라 함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보다는 그렇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보상 심리를 자극하여 헌금을 걷기 위한 사람의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식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온 김에 한마디 부언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왔나이다 하고 자신을 드립니다. 시편 40편 6절 7절 이 말씀이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 때도 소가 22,000여 양이 12만 마리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이처럼 물량 공세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고안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사람의 계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난무하는 사람의 계명 1. 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돌비에 기록된 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바울은 십계명의 문자만을 보고 자신이 흠이 없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내지 말지니라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 조명이 됩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 바울은 비로소 근본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자백하면서 로마서 7장 19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돌배에 기록된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를 아셨기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문제는 이 기이한 일이 징벌인가 은혜인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일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신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리 떠난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은 율법에 의한 징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한 사랑으로 가능하여지는 일이요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는데 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인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옛 언약을 파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리 떠난 그들에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 여러분은 십계명이 어찌하여 돌판에 기록이 되었는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언약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옛 언약은 돌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징벌이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것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귀하고 가장 귀한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14절이 징벌을 말씀하는 문맥 속에 끼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한도를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도 28장 16절 저들의 폐역을 책망하시는 문맥 속에서 불쑥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결부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하고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이런 넓은 문맥들을 통해서 볼 때 귀하고 가장 귀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등은 12장 5절 구원 행사이지 심판 행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만 본문 1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심이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하신 13절에 응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입술로는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한단 말인가? 그것은 징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가장 귀한 일, 즉 복음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 만일 율법으로 가능하여지는 일이라면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옛 언약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었다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돌배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기록만 된다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 아닌가. 4. 지금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하나 삶을 통해서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새 언약, 즉 복음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 책임이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한 지도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견해가 잘못되고 다른 분들의 해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본 강의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즉 복음뿐이라는 결론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 1.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면서 본문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나 총명을 단번에 폐하여 버리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이며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신학은 인간의 지혜나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와 있을진저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15절 16절은 30장 1절 2절과 결부되는 즉 이방을 의지하는 화입니다.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위에서 상고한 바 있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은 의뢰하지 않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30장 2절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토기장의 진흙, 빚은 자와 빚음을 받은 물건이 대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이 마치 토기장이는 버리고 진흙을 의지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화를 당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은 17절에서 24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19절. 이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전반부에서 슬퍼하고 애곡하리라는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가? 19절에는 두 번의 인하여 즉 말미암아가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여호와를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가능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슬픔과 애통은 인간의 피약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나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름 아닌 인하여 즉 말미암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속, 죄사함, 은혜, 구원,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과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복음도 한 아기 한 싹 한 돌로 말미암아 주어짐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3. 18절은 그날 하고 시작이 됩니다. 기억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니은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합니다. 18절 디귿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리을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십니다. 19절 앞에서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셨는데 9절 어떻게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게 된다는 것인가? 그 날이 어느 날인가? 이 날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신 그 날이 아니겠는가? 35장 5절에서도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하십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35장 6절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육적으로 일어났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요한복음 9장 39절의 영적인 소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고 소경임을 깨닫는 자는 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4.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하고 22절 상반절 아브라함과 구속이 등장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하고 22절 중반절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속과 결부가 되고 야곱은 택하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속에는 이제부터는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기억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니은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않을 것이며 22절 디귿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리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23절 24절 귀머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징벌이나 옛 언약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5.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끄는도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계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끄는 사랑의 강권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얼굴에 실색이 없고 혼미하던 마음이 총명하게 되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영광의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3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곡한 적이 있는지. 니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디귿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리을 이제부터는 한 기뻐하게 된 분기점이 있었는지.